때에 물질과 세상은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여집니다. 멀리 안 가도 우리 한국 땅만 해도 가는 곳마다 볼 것이 너무 많고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가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좋은 일이죠. 세상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부유하고 강해지니까 그것도 하나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 이건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요. 문제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다. 그대로 가지고 지속하고 그걸 누리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된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금방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침에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사람들은 그것밖에는 안 보여. 그것이 전부야. 그거 아니면 지금 굶어 죽고 그거 아니면 지금 헐벗고 또 이 세상에서 못 살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세상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응답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누구보다도 잘 살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아니 될 영원한 것들은 지금 다 감춰져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찾아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일성의 복음, 성삼위 하나님, 하늘보좌의 축복,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이런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포럼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우선적으로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 현실에 가장 확실하게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신에 집중하는데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노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시대의 노아가 단순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때는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할 때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적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간 삶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고 세상 번성하고 그게 일상이고 그게 축복 아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였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바로 언약 밖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삶을 살고 또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어 있고 상식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직이 돼서 그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고 그 선악과에 미혹돼 가지고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빠져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의 삶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는 그 결과가 세상에 용사가 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너무 좋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세상을 부정하고 그걸 버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딸들, 세상에 있는 물질 그리고 모든 제도나 의식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오직이 되어서
유일성에 응답받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변화시켜야죠. 그걸 살려야죠. 그 속에 동화가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그 언약도 잃어버리고요, 영적인 것도 다 상실해버리고요, 완전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가인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농사지은 곡식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종교적인 제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종교적인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언약을 붙잡고 제사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제쳐버리고 자기 의향대로, 세상의 전통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후손들이 세상에서는 번성합니다. 그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도 나오지만은 가인의 자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녹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요. 성읍을 건축하고 에녹이 에녹 성이다.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음악의 조상이 나와, 목축업의 조상이 나와, 그리고 엔지니어, 기계 기술자의 조상이 그 후손 중에서 나와. 그런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부흥하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 처절하게 망합니다. 이렇게 번성하는 배경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그 시대를, 그 세상을 장악하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네피림이 그들을 장악하고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고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미혹해서 하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선악과 그걸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보이도록 미혹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 집중하도록 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들 아니야 발로 쳐버리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네피림에 장악돼 가지고 세상과 물질과 또 인간, 이걸 집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그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네피림이 사람들로 육신과 물질 중심이 되게 하여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부흥하게 하였어. 용사와 명성이 있는 자들이 물질 중심으로 각 분야를 발전시키거나 세상은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여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부유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갈급해.
영적으로 갈급해. 그래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뭘 찾아요? 종교를 찾아가요. 결국은 그 종교의 배경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이거든요. 그걸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과는 멀고 네피림과는 가장 가깝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자예요. 그러나 이 네피림은, 사단은 사람을 미혹해서 범죄케 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존재거든요. 당장은 이 네피림이 사람과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든다니까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걸 안겨다 줘.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셔. 그리고 별 일이 안 일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이런 사단, 자기들은 귀신이나 마귀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처럼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갈급해서 종교를 찾는데 결국은 네피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맙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3단체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 우상 세력, 무당 세력을 이 네피림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엘리트들이요, 정신집중, 또 건강을 위해서 기운동, 명상운동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절간에서는 애기 동자들, 유치원생들 한 달 동안 머리 깎고 승공 깃고 절간 속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어.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절간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어. 어려서 완전히 철저히 집중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초등학교, 이 중학교 학생들, 이 아이들을 한 일주일 정도 절간에 있는 태프스테이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명상 훈련하도록 해요. 명상.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기운동, 명상운동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마음의 안정, 평안, 그리고 집중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를 훈련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이 집중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요, 결국은 뭐냐,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 얼마나 신비해요. 조상들의 신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완전히 매혹돼 버려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오직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붙잡히고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붙잡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접신한다니까. 귀신을 직접 만난다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니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네피림에 의해서 물질, 육신, 인간 모든 것이 성장하고 부유한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죄와 악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그런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 종말에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저래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축복이야. 그게 인간의 목적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 겁니까? 아니고 사단에 의하여 멸망할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 따라서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보낼까 말까 주저해 본 적이 없어요. 멸망할 세상을 살리는 일에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신다고요. 그런데 죄와 악으로 가득한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여기 보면은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버릴 거예요. 그때부터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사람이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과 세상 만물의 주권이 저 네피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용사들, 명성 있는 영웅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20년 후에 온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사단에 의해서 번성한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 의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저주와 재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의 본질이 멸망시키는 자예요. 네피림의 그 사상이 사람과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게 전부다. 야,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감동을 받게 하는데 결국은 그건 사단의 미혹이라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잊고 멸망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멸망하지만 꼭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멸망한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사실 노아, 지금 네피림에 의해서 노예포로 속국돼 가지고 전부 한 그룹이 돼 있잖아요. 세상 전체가 완전히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가 거기서 빠져나왔냐고. 세상으로 볼 때는 노아가 버림받은 거예요. 노아는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언약으로 다 붙잡은 거예요. 자, 저 네피림에 의해서 세상과 물질 중심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언약 붙잡은 이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사상과 노아의 삶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니까 완전한 자라. 참, 어떻게 노아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그 시대에 노아가 혼자 따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삶 속에 탁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응답을 사실로 누려보세요. 아무리 영웅이고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읽어가면서 아름답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힘, 이것이요,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있다니까요.
이 노아가 그 맛을 보기 때문에 안 부러운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노아를 욕하고 비웃고 왕따시키고 버리고 그래도요, 노아는 당당한 거예요. 왜? 저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거든요. 저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거든요. 저들이 이 맛볼 수 없는 것을 이 노아는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금도 일성의 복음 갖고 언약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미움도 받고 또 비난도 받고 때로는 왕따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생의 복음이 큰 뿌리 쳐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하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고 흩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고 너와 네 가족들을 살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십니다.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보다 감동적이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일생의 복음을 가지고 만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에서 다 멸망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람들의 무관심만이 아니고 많은 비난과 핍박 속에서 방주를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노아가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홍수 심판이냐. 얼마나 노아를 비웃고 비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만은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징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꾸준히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수천만이 데모를 하고 수천만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한마디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 운동. 만민을 살리는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방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이 죄와 악으로 다 멸망하고 심판받을 건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방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성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죄와 악으로 멸망하고 심판받고 다 저주받아도 이 방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다 설계되어 있어요. 사단이, 세상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살 뿐만 아니라 멸망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방주 운동을 해야 돼요. 살려야 된다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남은 자예요. 살아남은 자예요. 남은 우리는 이제 멸망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니까.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누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제 생각이 바뀐 거 있어요. 뭐냐? 전에는 그냥 뭐 사람들 도와야지, 사람들 좀 이렇게 챙기고 또 미워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됩니까? 내 인격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 성품 갖고는 미워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 각인 뿌리를 체질되니까 복음은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복음이다. 그 복음이 내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갖고 만민을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하는 것도요, 전부 다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내 살아가는 모든 목표와 방향이요, 모든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이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되게 하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동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응답 받으면서 끝까지 남은 자 되어야 돼요. 오직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당하게 믹서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안 돼요. 오직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정말로 유일성의 복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어떤 미혹과 핍박에도 끝까지 남는 렘넌트입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세상 다 망해도 우리는 살아남는 자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예요. 렘넌트예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방주운동, 그리스도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남는 자예요. 이제는 살리는 복음운동 하셔야 된다. 방주운동 하셔야 된다니까요. 2023년도에 우리 방주 하나씩 만드십시다. 방주 하나씩 만드십시다. 현장에 다락방 운동,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지교에 하나씩 꼭 만드십시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가정이든지 나의 직장이든지 내 동네든지요, 내가 복음 운동할, 복음 운동 지속할 시스템 다락방을 세워 주옵소서. 다락방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교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할 상황에 또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살 뿐만 아니라 가족과 모든 생물을 살리는 방주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유일성의 복음을 가질 뿌리 체질된 자, 그래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남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살리는 복음 운동하게 하소서. 우리 현장에서 살리는 방주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